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복을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복을 주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예, 우리 오늘 철로역정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절망의 수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시험,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따라야 할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를 때 같이 동행하는 이 시험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고집, 그리고 변덕쟁이. 그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 그러니까 신앙의 문턱에만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여전히 고집이 살아있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꺾어 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건 우리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이게 꺾이지 않고선 그 순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변덕쟁이라 그랬죠. 그 변덕쟁이는 뭐예요?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시작한 길이 아니에요. 아, 이것도 좋은 건가? 아, 이 길로 가면 더 좋은 데가 있나? 아, 이 방법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인가? 이 신앙을 교양이나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냥 이거라도 있으면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이거라도 있으면 나에게 좀 힘이 될 것 같아서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거죠.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병덧쟁이하고 이 크리스찬하고 어디에 빠지게 된다고요?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돼요. 이 절망의 수렁은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철로역정에 보면 이 절망의 수렁을 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고집쟁이든 변덕쟁이든 크리스찬이든 절망의 수렁에 다 빠지게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절망이 없고 항상 기쁨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맞으면 아픈 것처럼 우리도 밥 안 먹으면 배 고프죠. 맞으면 아프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우리의 이 특별히 신앙의 길을 갈 때나 또 그렇지 않을 때나 어쨌든 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 이 절망의 수렁은 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빠지는 것을 이제 이 철로역정에 보면 이 순례자는, 크리스찬은 이제 한 번 빠지고 나오게 돼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물론 변덕쟁이도 같이 빠져요. 변덕쟁이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렁을 우리가 빠지긴 하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하면 이 수렁에, 예전에는 뭐 툭하면 빠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훈련하고 잘 이제 연단하면 이 수렁에 자주 안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수렁은 등장하지 않아요. 즉, 이 죄의 문제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빠지게 되는 이 절망의 수렁은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가? 죄의 문제라 그랬죠. 이 죄는 육신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육신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변덕쟁이와 크리스찬이 서로 얘기를 엄청 주고받아요. 왜냐하면 변덕쟁이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에게 계속해서 이건 뭐냐 저건 뭐냐 뭐 천국엔 뭐가 있냐 이 길엔 뭐가 있냐 막 이렇게 묻다가 절망의 수렁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고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육적인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빠지는 게 바로 이 절망의 수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자녀만큼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게 없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자녀의 문제로, 자녀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나와서 기도하면 눈물밖에 없어요. 뭐 얼마나 만나면 저만 보면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다시라. 저도 당연히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기도하죠. 근데 아니 그 아들 때문에 당연히 기쁘죠. 자녀만큼 기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어제도 우리 그 어버이날 어린이날 기념해서 저희 이제 양가 가족들하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점심을 이제 같이 먹었어요.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그 식당 뒤편에 보니까 정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정원 같은 거. 애들은 이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거기 뛰어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건 코로 먹는지 귀로 먹는지 할 때는 나 배불러 뭐 다 먹었어 이러더니만 뛰어나가면서 둘이 막 여기저기 이제쯤 컸다고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어딜 가든 엄마 아빠 데리고 갔는데 이제 지들끼리 막 나가서 돌아다니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기뻐요. 애들 뛰어놀고 애들 먹고 그냥 애들 얼마나 기쁜 거예요. 또 뭐 당연히 저희도 이제 얼마나 언제 또 이렇게 컸대 하고 이렇게 기쁘죠. 근데 사실은 그 자녀가 기쁨도 되지만 얼마나 큰 절망과 낙심에 우리를 빠뜨리기도 합니까? 내 맘 같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잘못 키웠나? 이게 뭔가? 나중에는 자기 삶도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치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나중에는 그걸로 따지시더라고 보니까. 물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왜냐하면 그만큼 이 자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녀에게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다가가면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기대하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도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고 어쨌든 이 자녀들 또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 이 영적이고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말씀들에 집중해 가고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고 거기서 열매를 얻고 거기서 응답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왜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냐면요. 영적인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결국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 더욱더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절망의 수렁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다. 자꾸 한숨이 나오고 염려와 근심이 막 나에게 자꾸 넘친다. 가족만 생각하고 뭐 남편만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뭐 회사 생각하고 뭐든지 생각하는 게 다 나에게 두려움이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영적인 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들과 말씀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망의 수렁에 한 번 빠지지 두 번, 세 번 빠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수렁은 죄 때문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물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수렁에 빠지지 않고 잠깐 찾아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변덕쟁이와 크리스찬이 같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막 허우적허적 되는 거죠. 허우적허적 되면서 그 늪에서 여러분 늪 알잖아요. 늪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드는 거죠. 무언가를 잡아야 돼요. 무언가 든든한 걸 잡고 그것을 붙잡고 나와야 돼요. 철로역정에 보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변덕쟁이도 무언가를 붙잡고 나와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도 무언가 붙잡고 나와요. 근데 이 변덕쟁이가 붙잡는 건 뭐냐면요. 멸망의 도성에 나 있는 그쪽을 향해 나 있는 이 풀이나 나무들을 붙잡고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변덕쟁이들 결국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뭐야? 예수 믿어도 똑같네? 예수 믿어도 뭐 좋은 게 없는 것 같네? 이 변덕쟁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에이 몰라. 그리고서 어떻게든 일단 절망에서는 나와야죠. 나오다 보니까 뭐라도 그냥 아무거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 말과 아무거나 다 붙잡는 거예요. A가 맞다 하면 A를 붙잡고요. B가 맞다 하면 B를 붙잡아요. 우리 청년들의 특징은 아직 심지가 굳건하지 못한 게 특징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대보고 쓴 거 알고서 지금은 안 할 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청년들 중에 이제 믿음이 굳건한 청년들은요. 또 믿음이 없는 청년들은요. 똑같이 사회의 어려움 또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유혹과 똑같은 어려움들을 다 겪는데 여러분 결국 변덕쟁이들은요. 아무거나 붙잡는다고요. 뭐 이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심지가 굳건하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예배를 붙잡기보다 기도를 붙잡기보다 돈, 쾌락, 명예, 권력, 친구, 세상, 사람 이것들을 붙잡아요. 어제 한 청년에게 전화했어요. 주일날 한 3주 정도 안 보이길래 그래서 전화해서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이제 꼭 나가겠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이제 대학에 이제 올해 입학했단 말이에요. 누군지 다 나오네요. 어쨌든 올해 대학에 입학했는데 학교 생활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학교 생활이 재밌는 거야? 노는 게 재밌는 거야? 노는 게 재밌대요. 노는 게 재밌어?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게 재밌는 거야? 근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심지가 굳건하지 못하고 왜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결국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엉뚱한 거 붙잡고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빠질 때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절망의 수렁이라고 느껴지는 그곳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요. 잘 나가다가도요.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요. 일단 교회부터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더 세상으로 돌아요.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해요.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해요. 왜일까요? 아직도 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지, 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철로역정에서 보면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거듭나지 못했다. 결국 참 재밌어요. 이 철로역정이 정말 오묘하게 이 존 버년이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변덕쟁이가 어쨌든 나무 붙잡고 무 붙잡고 나와요. 나오고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 줄 아세요? 멸망의 도성을 가까운 쪽으로 나와요. 그리고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을 겪더라도요. 믿음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나온다니까요. 신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보면 세상 사람 돼 있어요. 결국 보면 믿음 없는 사람 돼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은요. 이 절망의 수렁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절망의 수렁 가운데 믿음의 반석을 놔주세요. 그 반석이 있어요.
거기에 그 반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 길이 가시밭 길이라도 온갖 유혹과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라는 이 절망의 수렁에 도움의 돌을 갖다 놓으세요. 크리스찬은 아무거나 붙잡지 않고 일단 그 돌 위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 크리스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을 꺼내줘요. 되게 재밌는 건요, 그 도움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오냐면 저 천성 하나님 나라 방향에서 와요. 그리고 그 크리스찬을 어느 방향으로 꺼내주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꺼내줘요. 그러니까 절망의 수렁이 있으면 저희가 멸망의 도성이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면 변덕쟁이는 어디로 나왔다고요? 멸망의 도성 쪽으로 나왔다고요. 뭐 붙잡고? 아무거나 붙잡고. 근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누구의 손을 잡았다고요? 도움의 손.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잡고 어느 방향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경험해요. 똑같이 위기를 겪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반석에 있으려고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란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둥바둥 살려고 발버둥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분명해요. 하이 리스크예요. 인생의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근데 노 리턴이에요.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저번 주에 청년들한테 잔소리 좀 했다 그랬잖아요. 야, 니들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살아봤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떡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제발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에 목숨 걸어라. 하나님께 승부를 봐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는 애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사역,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안다 그랬잖아요. 애 말하는 것만 봐도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도요. 똑같이 어려워요. 청년들, 안 어려운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안 어려우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다고요. 다 어려워요. 아니, 핑계대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핑계가요. 하물며 목사인 저도 핑계댈 게 있어요. 왜 기도 안 해요? 아, 하나님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아,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듭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석 위에 끝까지 서 있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 영혼을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의 수렁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느끼는 지점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어쩌면 제 삶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오묘해요. 다 죽을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아,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이거는 불로 물로 끌려고 해도, 덮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시면 사탄도 세상도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도움을 받길 원하세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권사님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던 재직회 때 교회 사택 관련된 그 전세하고 월세 관련된
그것 좀 이제 여쭤보려고 그런 거 이제 여쭤보려고 오랜만에 이제 그 권사님 부동산 하신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이 상황들이 좀 복잡해서 일단 권사님도 알아보시고 나중에 이제 뵙고 그 일단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기로 했는데 근데 그 권사님하고 오랜만에 통화하면서 옛날 이제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저랑 한 5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참 친하게 지냈어요. 권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이 아픔이 좀 있으셨어요. 남편이 이제 좀 외도를 하셔서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장로님 되셨죠. 그 남편분이. 또 그분도 이제 그분은 사별하셨던 분이에요. 그분도 또 공인중개사 하셨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게 교제가 되고 뭐 하다가 이제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그 이제 재혼하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식사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제가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냐면 사실 당신이 이제 그 처음에 결혼할 때 이 남자의 그 남자분이 되게 부자셨나 봐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엄청나게 부자셨나 봐요. 그래서 뭐라도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 뭐라도 떨어지겠지라는 실제로 뭐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의 그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결국 그게 이 결혼 생활의 실패였던 것 같아요. 사람 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집안이 부자니까 그래도 뭐라도 떨어지겠지. 그 집안이 되게 부자셨나 봐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주일도 가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남편하고 뭐 골프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면 시댁에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나올 게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 근데 그게 결국 자기의 어떤 실패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만 그리고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되게 잘났어요. 저도 알아요,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굉장히 좋은 그 직업을 갖게 됐어요. 아마 연봉이 제가 알기로도 2억이 조금 안 돼요. 굉장히 잘났어요, 아들이. 아들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절망이 나중에 들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저는 여기 이제 삼봉 고향교회로 왔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그분 만나시고 지금은 이제 회복하셔서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 의지했고 아들 의지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게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내 생명줄이다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자녀들을 키워보진 않았고 저희 아버지는 의지할 게 없기 제가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그거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거 당장 나무가 보이고 당장 내가 그냥 잡고 나올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 잡고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어느 방향으로 돼 있다고요? 멸망의 도성을 향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이 우리의 믿음을요, 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그 모든 절망의 수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든든한 디딤돌 이 도움의 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이번 한 달 동안 살펴볼 거예요. 제가 여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하나님에게 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무너져야 되는 여리고가 많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여리고 이전에 이 여호수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걸음들이 이 믿음의 순례의 걸음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쯤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내가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절망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창립기념주일이 6월 첫째 주예요. 그리고 5월 이제 오늘 지나면 5월이 이제 3주가 남는데 이 3주하고 창립기념주일 날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좀 땅밟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여리고를 걸었던 것처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다음 주 이제 주일 설교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그것에 대한 이제 설교인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달 정도 창립 기념주일까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땅밟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모이면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 나누고 구역 나눠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저녁에 땅밟기 기도 하듯이. 예. 제가 요즘에 그 목요일 땅밟기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계속 돌거든요.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여리고들이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맡고 있는 그 축복을 맡고 있는 그것들이 다 뚫리고 무너지고 다 도망가라고, 다 떠나가라고, 마치 여리고 정말 돌듯이. 제가 처음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그 여리고 설교할 때 제가 교회 여기를 돌겠다고 하고 13바퀴를 돌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13바퀴 들었잖아요. 7일 동안 13바퀴 도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생각보다 여기 도는 게 이게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13바퀴 돈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7바퀴 돌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러면 시간이 딱 돼요. 여유 있게 기도하면서 딱 돌면 저는 딱 교회 여기 저쪽으로 여기로 가서 편의점 뒤쪽에 저 계단으로 해서 여기로 올라고 해서 7바퀴 딱 돌면 딱 시간이 딱 돼요.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뭐 3단지 뭐 2단지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밟는다는 이 퍼포먼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기도 하고 박수 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춤을 추시기도 하세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내 믿음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 그것처럼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가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집을 도세요. 집에 들어가시면 집도 도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남편 자고 있으면 남편 주변에 이렇게 무너지라고.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결혼을 준비할 때 그쯤 이제 저희 처가에서 이제 동성 동본이잖아요. 저희가 같은 윤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사모 할머니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가당치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반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랑 사모랑 기도하면서 어쨌든 그 인내 시간들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장인어른이시죠. 아버지가 이제 여기 뭐죠? 담낭 이거 돌 꺼내는 거 있잖아요. 담석, 예, 그거 이제 빼는 수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샘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병문안은 갈 수 없잖아요. 그때는 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대치 구도였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 그 샘병원을 13바퀴 돌았어요. 이거는 그 제일교회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열쇠 바퀴 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이 무너지고 장인어른이 무너지라는 뜻이 아니라,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그래서 저는 돌면서 이거예요. 분명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든가, 지면 누가 반대해서라도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리고가 뭐 내 여리고든 저기 여리고든 어쨌든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거기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안양에 있는 샘병원이요, 여기 쥐샘 말고 저기 안양에 있는 샘병원이에요. 안양에 있는 샘병원도 이렇게 다 돌려면요, 그거 만만치 않아요. 와, 근데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 그 교역자실에서 잠잘 때니까 그냥 밤마다 나오는 거예요. 밤마다 나와서 도는 거예요. 매일 도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 장인어른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저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안양제일교회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또 안양노회, 그때 장인어른이 안양노회 총무 목사셨거든요. 안양노회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병문안 가갖고 하나같이 무슨 얘기예요? 윤삼열 괜찮다. 윤삼열 괜찮다. 안양제일교회 많은 전도사들이 있는데 윤삼열 전도사가 제일 괜찮다. 하물며 안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장인어른 불러갖고 윤삼열 괜찮다. 나는 한 번도 부탁해 본 적도 없고 돈 준 적도 없고 밥 사준 적도 없어요, 그분들한테. 근데 내가 시킨 적도 없는데 나중에 사무통에서 들은 거예요. 장인어른이 하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나같이 다 와서 얘기하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돌아서 제가 그렇게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들 찾아가서, 그 목사님들 같이 운동하고 하는 목사님들이라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러셨냐? 그때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니까, 그 목사님도 지금은 저기 시흥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되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자기가 병문안을 갔는데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뻔히 아는데 불편하죠. 지금 여기 이 목사님하고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괜히 그 얘기했다가 남의 그 가정사에 끼어드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왜 그런지 강력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쌓여갖고 아니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죠. 장인어른 지금 뭐 첫째 사이 최고 뭐 어딜 가든 최고 하시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아무리 세상에 까불고요, 아무리 골리앗이 까불어도요, 조약돌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흥회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 저를 몰아가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 대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믿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나는 동참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헌금할 생각 없어요. 따로 무슨 뭐 우리 특별한 이럴 생각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렇게 한 번도 안 해서 지금 절반 갚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계획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주산 두들겨 봐도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다 알고 우리 교회를 다 알고 이거는 답 없다예요, 솔직히. 계산기 두들겨 보면요,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그냥 살 수 없어요. 우리 교회 형편은 사실 그래요. 정말 그날 벌어 그날 쓰는 그런 형편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르겠어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이거 정말 해결해 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5월 마지막 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부흥회 할 거예요.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창립 기념주일 부흥회를 할 건데 그 3일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살게 안 냅두실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우리가 못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30년을 이 빚을 지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자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자로만 1억을 냈다는 그거가 딱 얘기가 떨어지면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 귀한 헌금들을, 우리 성도들의 눈물 피땀을 은행에다 갖다 바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헌금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으면
장소에 대해서도 그래요. 장소에 대해서 요즘 이제 예배 순서 바꾸고 시간을 딱 1시간에서 1시간 5분 예배로 딱 이거를 포션을 맞췄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1부, 2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무슨 1부, 2부 예배 우리 인원이 몇 명이고 뭐 1부, 2부에 나오면 1부 예배는 누가 드리고 2부 예배는 누가 드리고 교육부는 어떻게 해요? 못 봐서 그래요. 비전이 그려지지가 않아서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붙잡고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산 다 줄이고 쓰는 거 다 아끼고 다 아무것도 하지 마. 돈 아껴. 우리 빚 갚아야 돼. 그거 나무 뿌리 그거 붙잡고 한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게 훨씬 현명한 거. 차라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청년들 위해서 10억대, 100억대, 1000억대 자산가들과 연봉 억대들 나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지 얘네들 덕 볼 생각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 자녀한테 우리 교회에 헌금 좀 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자녀는 이제 그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헌금을 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각하신 거죠.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그 교회 잘 정착하고 그러면 그쪽에 헌금하게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이야. 아이 당연히 좋죠. 감사하죠. 그거 의지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과 믿음의 디딤돌 위에서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의 손이 나올 거라는, 하나님의 손이 건져내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낸다고 해놓고서 흥분해갖고 더 갔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창립 30주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창립 기념주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물론 살을 깎는 고통과 살을 내어주는 아픔이 있겠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겠죠. 그런 우리의 걸음과 그런 우리의 발바닥을 요구하시겠죠.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거 왜 못하겠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해결될 수 있으면 그거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번 한 달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